우롱 스님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법이라는 책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어느 거사님이 계셨대요.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거사님께서 위암에 걸리셨답니다. 위암에 걸리시고 난 뒤에 위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에 다니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었대요. 그때 이제 어른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금강경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이제 기도 방법을 제시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도 이렇게 치료가 잘 되고,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매일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금강경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꿈에서 대변을 보는데 시원하게 대변이 몸에서 고름같이 싹 빠져나가는 꿈을 꿨대요. 이거는 정형적인 업장소멸 꿈이거든요. 몸에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 이거 이제 몸에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가거나 몸에 막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술술 빠져나가는 것은 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변이 고름처럼 그냥 몸에서 쑥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온몸이 너무나 개운하고 상쾌하고 가볍더래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업을 했답니다. 동업을 했는데 전생에 복이 좀 부족했는지 사업이 망해버렸대요. 흔히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업 시작했는데 그거 왜 망하는 겁니까? 이것도 다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중생들 보면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왜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 마음에 흔들려가지고 절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일찌감치 안 나오는 것도 속 편해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불교는 무슨 법이라고 했죠? 인연법, 맞습니다. 인연법이고 인과법이고 인과업보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지은 건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보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누가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것은 절대 기도에 효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주구장창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거다. 기도를 함으로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긴 거는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있고 업보가 있어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구나? 작게 받은 거구나 라고 고마워해야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 생기고 이런 거 막아주지도 않고 부처님 영험 없다, 나 이제 절에 안 다닐래, 벌써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진정한 기도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사님께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꿈에서 대변이 고름처럼 쑥 빠져나가는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잘 원활하게 성공을 하지 못한 것도 결국은 누구의 업이다? 자기가 받아야 할 빚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 주변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자기한테 다 등을 돌리더래요. 원래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나 잘 나갈 때는 주변에서 막 몰려들다가 걔 요새 어떻대? 망했대. 그래? 전화 오면 이제 받지 말아야겠다. 인생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지더래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느끼면서 화가 올라오니까 매일매일 또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과 나한테 등 돌린 저놈들을 어떻게 무릎 꿇게 할 것인가? 이런 화가 담긴 그런 어떤 응어리진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신묘장구 다라니를 그렇게 외우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이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린 것도 누구의 업이다? 내 업이다. 전생에 내가 지금 빚이 있고 업보가 있어서 내가 그걸 지금 갚고 있나 보다.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자기 마음을 살펴봤더니 자기 마음에는 화와 분노와 짜증과 막 증오와 막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걸 봤다는 것 자체가 기도를 제대로 한 겁니다. 이제 진짜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태껏 했던 기도는 네가 잘못했어. 네가 나쁜 놈이야.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라는 그런 분노의 기도였다면 진정한 기도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업보를 제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빚입니다? 나의 빚이고 저의 빚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꾸 기도를 꾸준히 진정한 기도를 해 나가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10만 독을 채웠대요. 10만 번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10만 독을 채우면서 점점 일이 편하게 풀려나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10만 독을 딱 끝내고 났더니 주변에서 우리가 새롭게 조그만 중소기업 일을 시작했는데 와서 여기 사장으로 한번 활동해 보지 않겠냐라는 이런 권유를 받게 되고 결국은 지금은 뭐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일도 잘하시고 가정생활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게 되었다는 그런 거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거사님께서 일시적으로 자기가 힘들고 괴로움에 빠졌을 때 아이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기도해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냈다면 그분께서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에 그런 어떤 노후를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는 다 내 전생의 업이고 내가 이번 생에 갚아야 할 빚이다.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업을 참회합니다. 라는 그런 정성스러운 기도와 간절한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번 생에 자기가 갚고 닦아야 할 업보와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겼다. 무엇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기도하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크게 받아야 할 빚을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가슴에 스티커처럼 항상 붙여놓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께서는 이제 결혼을 하셔서 아들 하나, 딸을 하나 두게 되었는데 이 딸이 또 청각장애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 청각장애. 근데 이제 딸인 청각장애와 이제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가정주부로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대요. 그냥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온몸에 기운이 없고 힘이 쭉쭉 빠져나가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아무런 그냥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뭐 어쩌게 보면 우울증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던 차에 어느 날 이렇게 불교 잡지를 봤는데 불교 잡지에 그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더래요. 그걸 이렇게 보고 나서 자기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몸에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삶의 활력을 얻었다라는 그런 신행수기를 보고 나서 그래? 그럼 나도 기도를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절에서 기도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매일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매일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기도를 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매일매일 하루에 108번씩 외웠대요. 하루에 108독 신묘장구 다라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매일매일 108독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이런 의심이 있었대요.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될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왜 이렇게 나는 괴로울까?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답니다. 그렇게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과 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라는 어떤 자책감, 그런 어떤 마음속에서 하염없이 꾸준히 기도를 하다가 신묘장구 다란이 나무라 다나다라 이렇게 이제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고 있는데 눈앞에 생생한 영상 하나가 확 지나가더래요. 어떤 영상이면 어떤 여자가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서로 막 악다구니를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때 여자 하나가 그 상대방을 이렇게 엎어뜨린 뒤에 막 이렇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악다구니를 하면서 막 사람을 이렇게 엎어뜨려서 넘어진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사람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래요. 그 영상이 확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딱 치면서 아, 이게 누구 업보였구나? 내 업보였구나. 그 영상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자기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었던 업을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누군가를 힘들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빚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구나 라는 걸 마음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영상을 보고 나서 그날 이후로 마음에 있었던 의심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오로지 이제 누구 업이란 걸 봤으니까 내 업이고 내 빚이란 걸 봤으니까 오로지 신묘장구 다란이에 계속 일념이 됐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해서 이제 일념이 됐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비몽사몽에 막 몸에서 이제 열이 오르면서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이렇게 가슴을 붙들고 자기를 목을 조르는 그런 어떤 비몽사몽의 그 시커먼 그림자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위 눌렸다라고 하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고 외쳤대요.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는 순간 펑 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뚝 떨어져 나가면서 몸과 마음이 순간 이렇게 편안해지더래요. 그때 보살님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답니다. 불보살의 가피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신묘장구 다란이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 전생의 업보를 느끼게 되었고 비몽사몽의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목을 조르는 가위를 눌렀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집안일이 완전히 기울어 버린 거예요.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그리고 딸은 청각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편견 때문에 항상 마음고생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된 점이 있어요. 장애인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외국인들은 장애인들을 조금 이렇게 우대를 많이 해준대요. 우리 한국인들은 실제로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국에 있을 때랑 한국에 있을 때랑 장애아인 자기 아이들을 대하는 게 너무나 수준 차이가 너무나 심하대요. 우리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저도 한국인이라서 팔은 안으로 굽고 싶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 들어보면 선진국가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장애인에 대해서 좀 모진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그리고 딸만 생각하고 딸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아들이 나쁜 친구 만나서 엇나가 버린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안 될 일은 안 되는구나 하고 체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살님은 오로지 기도했대요. 오로지 뭐 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이것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스님 힘들고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시면 된다? 기도하세요. 미친 듯이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기도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안 될 일은 없습니다. 보살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희한한 게 생활비는 어디서 꾸역꾸역 들어오더래요. 어떻게든 생활비는 꾸역꾸역 들어오더래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생활비는 꾸역꾸역 들어오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한결같이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런 집안일을 크게 기운 거는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거예요. 더 나쁜 일이 생길 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꾸준히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옷을 막 벗고 있더래요. 더러운 옷을 막 벗고 있어서 꿈에서 뭔가 하고 봤더니 남편 옷이더래요. 남편이 더러운 옷을 막 벗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딱 깨고 나서 아, 남편이 이제 더러운 업장들에 소멸되고 있나 보구나. 남편이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런 꿈을 몇 번 꾸고 나서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다시 얻게 되었대요. 그리고 또 딸이 대학 시험 때, 대학 수능 시험 때 또 열심히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꿈에서 딸이 앞에 길을 가고 있는데 기저귀 있죠. 기저귀를 목에까지 차는 큰 기저귀, 더러운 기저귀를 차고 있더래요. 꿈에서. 그래서 야, 이 더러운 걸 왜 차고 있어 하고 꿈에서 딸의 기저귀를 싹 빼는 순간 꿈에서 딱 깼는데 그렇게 자기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아, 딸이 잘 되겠구나. 딸의 업장이 뭔가 쑥 빠지는 꿈인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딸이 원하는 대학에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 지금은 아주 좋은 직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그리고 그 삐뚤어졌던 아들도 기도를 열심히 했던 덕분인지 다시 착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역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고 있다. 그 모든 일이 다 잘 풀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년을 기도하셨대요. 몇 년? 20년. 1995년부터 신묘장구 다란이를 기도해서 중간에 별의별 일, 남편 사업에서 잘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아들 막 삐뚤어지고 딸도 막 장애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걸 피눈물을 흘리면서 몇 년을 기도했더니 2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다고 투덜대는 여러분 20년만 기도해 보세요. 20년 해도 안 되면 몇 년? 30년이라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거는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전생에 내 업보와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내 복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10년이건 20년이건 꾸준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 결코 멈추지 않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 소나무를 애청하시는 우리 불제자 여러분 명확하게 자기의 가슴 속에 각인하고 되새기길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